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썼더니 많이 어색합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 때 저 또한 이렇게 나눌 거리가 있는데 혹시 저희 하나님 만난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아니 제가 더 나누고 싶어가지고 잠깐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25년도 여름 수련회 이후 이제 간증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저는 아이들에게도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이제 부족함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정죄감이 너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무겁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눈물로 이렇게 기도가 계속 눈물의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놀림이 심해서 정죄감 돌파라는 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제가 겨울 수련회를 이제 참석하게 되었고, 이제 겨울 수련회 참석했을 때 이제 그 수련회 책자를 받았었는데 전체적인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 순서를 볼 겸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 셋째 날 그 진행될 그 내적 치유 시간에 이제 사용될 쓴뿌리 나무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에 여러 이제 쓴뿌리에 대한 단어들이 막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가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것이 가면, 괜찮은 척이라는 그 단어였습니다. 아, 맞다. 스스로 괜찮은 척 또 내가 하고 있었구나, 또 가면을 쓰고 있었구나라는 또 깨달음이 있어 이제 전체 기도 시간에 또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뱀들이 저의 목을 이제 꽈리를 막 틀듯이 저의 목을 꽉 조르고 숨을 못 쉴 정도로 정말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두 손을 붙잡고 목을 붙잡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정말 매달리면서 기도를 이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를 뺏기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뺏기지 않을 거야 라는 음성과 함께 동시에 천군 천사들이 저를 쫙 둘러싸면서 환한 빛이 저를 정말 사방으로 둘러싸서 제가 중간에서 보호를 받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환상을 탁 열어주는 순간 저는 더 큰 목소리로 울면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또 사랑하는지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름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되었고요. 주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 지금 이 부르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듯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찬양은 수아가 최근에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본인이 엄마 꼭 이 찬양을 불러줬으면 좋겠어 하고 선정해 준 곡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지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끝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상황은 끝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장선님 목사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과 더 긴밀한 만남을 위해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시간 충만함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 중에 있음을 알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들이 모든 영들이 하나님의 시간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옆에서 지금 열반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내를 거부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의 모든 소망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에게는 부르심을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름 부음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신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이제 보면 소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안식일에 일어났어요. 먼저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꾸짖어서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축사, 구약 시대에는 축사 사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켤 때에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났다 기억하시죠? 그거는 축사가 아니라 다윗이 수금 해가지고 해서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하니까 다윗이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하게 임하니까 컵에 물을 계속 부으면 이 물이 넘치는 것처럼 그 물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속에 있던 악령이 떠나게 되는 것. 어떤 권세로 쫓아낸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이때에는 왜냐하면 십자가를 예수님이 전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꺾이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도 사단이 막 자꾸 활개치잖아요. 얘네들이 대놓고 활개를 치잖아요. 감히 예수님한테 막 절하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사단의 권세가 여전히 있었고요. 그것들 축사하는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걸 사람들이 봅니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든 하더니 갑자기 멀쩡해지는 사람들을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그 전에 없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흔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 데마다 흔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오잖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데리고 사람들의 굉장히 충격이었죠.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던 거예요. 자, 회당의 모임이 끝났어요. 회당에서 한 100m 정도 거리에 베드로의 장모님 댁이 있었던 그렇다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가까운 그 회당에서 가까운 곳에 베드로의 장모님의 교회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틀 삼아서 이제 교회로 만들어 놓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어요. 말라리아나 같은 그런 병이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런 말라리아나 이런 것에 걸리면 거의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열병이라고 하는 거 그냥 열이 많아서 이게 아니라 죽을 만한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열병을 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군 사건이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건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책.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의 요한복음까지 있지만 요한복음은 또 다른 관점으로 대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요한복음이고요. 이제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 이야기하면서 족보도 얘기하고 유대인의 어떤 이런 설명하면서 이제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다가 구약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방인들은 구약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모든 말씀들은 결국엔 예수님을 향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에 이해가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교회 처음 온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이사야에 있는 말씀들,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은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들을 향하여서 쓰여진 책 때문에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쫓아내는 것, 병을 고치시는 것, 이런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걸 마태복음에 대놓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유대인들은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때 그 말씀이 무슨 말이야? 이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더라 라고 하는 걸 지금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때 한 번에 죽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돌을 던져서 와 해가지고 스데반처럼 죽고, 아니면 칼로 뭐 목베임을 당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내 질병을 담당하시고 아플 때의 내 괴로움도 주님께서 직접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죄가 십자가로 넘어갔습니다. 나의 죄는 우리가 십자가에다 붙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나의 죄 십자가에 붙이고 십자가의 의가 나에게로 전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의 질병, 내 안에 있는 병, 이런 것들, 또한 병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괴로움 역시 주님께서 똑같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죄만 지고 너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을게라고 해서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그런 아픔을 겪으시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또한 주님께서 함께 직접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으면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요, 내 죄가 십자가에 전가된 것은 믿어.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 믿어요. 그런데 내 질병의 문제, 그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 똑같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붙이는 것처럼 내 질병이나 내 모든 것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시키는 일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 기도를 하지만 병 고침에 대한 어떤 능력이 간간히 나타나요. 아예 없진 않습니다. 간간히 나타나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난? 여러분, 기도하면 병이 나요, 안 나요? 병이 낫는 줄.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병이 나을 수 있는, 내 죄가 십자가로 갔고 내 병이 나로부터 십자가로 가고 병으로 인한 모든 고통들 또한 십자가로 옮겨진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이전에 십자가가 없을 때에는 내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킨다 그랬어요? 그렇죠. 소나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소나 양들을 잡으면 소나 양이 눈을 못 감죠. 왜요? 왜 눈을 못 감아요? 억울해서. 젤리를 사다 놨는데 제가 젤리를 많이 샀습니다. 다음 주부터, 자, 오늘은 양과 소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제 개를 비우러, 옛날에도 이제 집에서 개가 말을 잘 듣다가 잡아야 되는 그날, 개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잡아보신 이력이 있으신? 개가 안 돼요. 제가 키우던 개가 안 돼요. 자기가 끌려가는 걸 안다는 거예요. 돼지들도 알죠, 그렇죠? 돼지도 잘 먹다가 오늘 차에 타. 어디 놀러 가나요? 아니에요. 다 알죠. 돼지가 절대 안 가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그런다고 합니다.
양과 소도 알았겠죠. 아, 요 놈의 주인 때문에 내가 오늘 죽는,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가지고 제사장과 같이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하고 있으면 소가 화가 나가지고 계속 째려보다가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구약 시대에 소와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또는 우리의 질병, 우리의 부정함을 전가시키죠. 내 죄뿐만이 아니라 내가 피못해 당한 부정도 역시 다 전가시켜 버립니다. 그냥 얘는 그냥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받기 싫어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것과는 달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직접 손을 얹으시는, 신이 우리의 손을 잡아서 내 손을 잡아 끌어다가 본인에게 전가시키시는, 이해가 되시죠? 소와 양은요, 소와 양이 뭐 주인님 죄를 지으셨나요? 그러면 제가 저희 아들 딸들이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요놈의 주인이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하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의 손을 내 몸에 얹으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분이 너의 질병과 너의 아픔, 너의 모든 죄를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하신 거,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가늠한 여인에게 너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게요, 말씀이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라고 말씀. 일일이 손을 얹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직접 손을 얹으셔서 너의 모든 질병들을 내가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직접 손을 얹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준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로 전가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질병도 십자가로 전가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정직하냐? 물론 그래야 되죠.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죠.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죠. 잘못된 것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향하여서 너는 의롭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 의롭다 말씀하시는 줄. 하지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을 닮아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도 기도하는 거죠. 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우리 죄가 십자가로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병과 그 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들 역시 십자가로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크나큰, 굉장히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전가시키는, 십자가에 붙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죄와 나의 본성, 나의 모든 악한 것들을 내가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내가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떠밀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또한 동시에 나의 죄만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질병도, 나의 고통도 모두 다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께서 감당하셨는데 왜 우리는 일부만 주고 있는, 우리의 질병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치료가, 그 십자가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이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만 직접적으로 손 얹으시고 치료하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인류 가운데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신 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능력으로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자, 치유 사역의 원리가 있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교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 원리를 믿는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다시요. 주님의 몸된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대로 우리의 몸이 따라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치유 사역도 우리의 사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의 모임, 공동체의 예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그대로 그분을 머리로 삼아 우리도 똑같이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흔들린 사람들을 만나봤을까요? 못 만나봤을까요? 만나봤겠죠. 그럼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안 할 수 없잖아요. 안 할 수 없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전도사님,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기도했겠죠. 당연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부끄럽지만 그분이 나을 거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면 그분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며 기도한 적은 정말 부끄럽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분이 나을 것을, 귀신이 떠나갈 것을 믿으며 기도하시나요? 아멘이죠. 그렇게 기도하시죠. 지금은. 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에 대한 경험이 너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아멘 그렇게 떠나갈 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막상 귀신 들린 사람이 하면서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지? 막막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리를 우리가 지금 키보드와 드럼이 있어요. 이 키보드와 드럼의 소리를 지금 뭐 한 10개 쓸까요? 실제로 여기 소리 몇 개가 들어갈까요? 200개? 더 들어가죠. 용량만큼 들어.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정말 그냥 많이 사용하면 한 10개? 10개 쓰면 많이 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법을 모르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께 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들을 향해 이 사람을 하나님,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의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간구한 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전부 명령하세요. 귀신들을 향하여서, 귀신 들린 자를 꾸짖는 게 아니에요. 너의 귀신 들렸어.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영을,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꾸짖을 때 어떻게 꾸짖는다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고상한 것 같죠. 혼낼 때 어떻게 혼내세요? 혼낼 때, 자녀들 혼낼 때 어떻게 혼내세요? 어디까지 하십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자, 자녀를 혼낼 때는 대충 혼내지 않죠. 요놈우 너 아주 그냥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 오늘 내가 너의 버르장머리를 그냥,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이 마음으로 여러분 하지 않으신가요? 저만 하는 걸로, 모든 건 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 오늘 안 고쳐지면 너는 오늘 큰일 난다. 이제 이 마음으로 혼내죠. 혼내셨어요. 네가 여기에 안 된다. 떠나가라. 굉장히 고상한 표현이, 떠나가 이 새끼. 안 나가? 당장 나가 이 새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 욕하진 않아요. 그런데 꾸짖을 때는 정말 강하게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단을 향하여서, 귀신을 향하여 정말 강하게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병을 예수님은 세 가지의 행동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8장 15절 그의 손을 만지세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세요. 병을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병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장모의 손을 만지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열병을, 마가복음에서는 손을 잡아, 여러분 주보에 있죠. 그러니까 병이 낫게 돼요. 병이 떠나가고, 그 장모님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중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사는요 손으로 하는 거예요. 축사는 입으로 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데 치료나 축사가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거의 없어요.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병이 낫기를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바로 손을 얹어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왠지 손 얹어야 될 것 같아서 손을 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손을 얹는 건 아무런 그 목회자나 성도와의 관계는 아무런 일의 관계도 없습니다. 물론 기름 부으심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아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일단 손을 얹으세요. 마치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병이 나을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졌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대세요. 그 손을 얹을 때에 우리가 손을 얹는다는 걸 성령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에게 있는 그 병을 향하여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것을 믿음의 행위로 보시고, 그때에
보혈의 능력이 그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줄 믿.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제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혹시 옮을까? 뭐가요? 이것은 정말 세상적인 방법이고 세상적인 그런 그겁니다. 그래서 혹시 옮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사람들은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귀신이 더 드러나고 더 힘이 세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뭔가 힘이 좀 잠잠해져야 될 텐데 내가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막 나 때리고 그러면 그냥 지금 이 정도면 괜찮은데 더 심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부담이 없을까요? 심지어 목사가 기도했는데 귀신이 갑자기 막 저의 죄를 하나부터 열까지 쫙 나열한다고 그러면 와 정말 너무 싫을 거.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무슨 말을 하든 이 사탄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부끄러우면 어때? 지금 내가 부끄러운 게 문제. 지금 이 사람을 잡고 있는 그 영이 쫓아나고 그 사람의 질병이 떠나가는 게 문제. 지금 내가 부끄러운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고 그래 나는 연약하다. 그런데 너는 그것과 상관없다. 나가라. 손 얹으면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플 때 또 여러분들 뭐 배우자나 자녀나 아플 때 얼마나 손을 얹고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정말 나을 거라고 믿고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저희가요 이제 딱 1년 됐어요. 작년 3월 달에 처음으로 오중직임 세미나를 가서 이게 과연 너무 좋은데 이게 일반 기성교회에 가능할까? 제가 만약에 개척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는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 이게 이런 마음이 너무 있는. 그런데 말씀에서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모든 믿는 성도들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으면 좋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떠나가면 좋겠.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는 더 있으면 더 있지 덜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 그런 간구가 있는데 기도하면 이 마음도 분명히 마음 한켠. 그러면 적어도 뭐라도 감기가 걸려서 콧물이 나오다가 기도했더니 콧물이 사라지는 어떤 이런 거라도 뭔가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콧물이 나오다가 기도했더니 콧물이 사라졌습니다. 이 말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저를 위해서 저는요 장염을 달고 장염약이 저는 그래서 예전에도 항상 병원에 가면 장염약을 한 달치씩 다. 그래서 뭐 어디 멀리 해외여행 가시나 봐. 예, 해외여행 갑니다. 한 달치 주세요. 약을 막 이만큼 싸가지고 와요. 그러면 짜 먹는 거, 알약으로 먹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느낌에는 짜 먹는 거, 이 느낌에는 알약, 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이 많이. 회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회를 어느 정도 회를 와사비만 찍어서. 그러면 회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회를 홍어 여러분 홍어 좋아하세요? 홍어를 좋아하는데 홍어에 아가미를 먹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독한 사람입니다. 뭐 그 정도예요. 회를 너무 좋아. 강원도에 제가 거진에 사역을 할 때 회가 그냥 널리고 널려. 회를 대접 받지만 그냥 회가 그냥 일상이에요. 그냥 밥 먹으러 가시죠. 그리고 회를 막 먹게. 회를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 생각하면 회 맛이 느껴져요. 그럴 정도로 회를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회를 먹으면 항상 그 회를 먹을까 안 먹을까? 회를 먹고 장염약을 교회에도 사무실에도 집에도 차에도 어디에나 가방에도 항상 어디를 가든 먹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회를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약 먹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낫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해도 알겠습니다. 일단 약을 주세요. 그리고 회를 많이 먹어. 한우가 너무 맛있죠, 여러분. 저는 한우 잘 먹어요. 한우에 있는 기름기 때문에 바로 한우를 먹으면 설사해요. 그러면 우리가 한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는 많아요, 적어요? 제 기억으로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그러면 그 한 번 한우를 먹을 때 먹어요, 안 먹어요? 먹고 설사하고 약을 먹고 그러면 나 맛있는 한우 먹었구나. 설사가 나오면 나 진짜 한우 먹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장염을 달고 정말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얼마 안 갔던 거. 너무 하나님께서 너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정말 비를 내리시듯 우리 가운데 기름을 역사를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는 지금이 여러분 그런 시대라는 걸 너무나 알만한 게 얼마나 성령님께서 급하셨는지 기도했는데 정말 순식간에 나았어요. 순식간에 제가 나았다는 걸 알고 아내에게도 얘기해요. 여러분 장염이 나.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이런 어떤 것들을 풀어가시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꾸룩꾸룩 하다가 이제 회를
그래서 제가 한번 회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부산에 갔다가 맛있는 거 뭐 사줄까요? 그래서 회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 누가 뭐 사준다 그럴 때 회 사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친한 관계여야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한 살 많은 선배 목사님이거든.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요. 저희 동기 목사님이 인사하러 간다 그래서 나도 가지 뭐. 가서 인사하고 아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서 목사님 혹시 뭐 먹고 싶어요? 저한테 너무 서로 불편하니까 존댓말 한 거예요. 회 먹으러 갔어요. 아 회. 저 혼자 두 분은 회를 안 좋아하셨더라고 알고 보니 저 혼자 회를 3인분을 이제 다 먹고 나서 약간 꾸룩꾸룩 불가보여 들어가. 그래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다음 날 아침에 설사 한번 하고 끝났어요.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놓고 회를 먹은 거니까요.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그렇게 먹으면 이제 좀 병원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약도 안 먹고 약도 일부러 안 먹었죠. 한번 어떻게 되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설사 한번 쫙. 자,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위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생활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족 가운데에도 아프면 약 먹어 이게 아니라 일단 와서 저희는 이제 조금 귀찮으면 너희끼리 기도 4명 있으니까 너희끼리 기도해. 그러면 저쪽에서 그러니까 빠져 계속 기도합니다. 저희 그 고속도로나 이렇게 가다가 저 불상들 있잖아요. 저기 밑에 여기 울산 아래쪽에 저기 큰 거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갈 때마다 그러니까 붙여 떨어져 붙여 빠져 계속 그래요. 뭐 왜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거예요. 저기 저 멀리에 금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거 붙여 빠져. 목 떨어지라고 기도할까? 떨어져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좋은 거. 그걸 막으면 안 돼요. 야 무슨 소리야? 그러지 마. 이게 아니면 저거 언젠가 떨어질 거야. 우리 목 떨어지는 거 한번 보자. 그러면 네 그래서 떨어져 계속 이제 가는데요. 여러분 이게요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1년 전에 만약에 제가 그렇게 배우고 와서 여기에서 끝났다면 1년 동안 아무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따라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 그래서 안 하고 1년이 지났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안 하고 10년이 지났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1년 동안 그래도 한다고 하고 그래도 믿음대로 해야 되니까 말씀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가르쳤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자 기도합시다. 가까이 감기면 가까이 오지 마시고요. 자 2걸음 떨어져서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세요. 이게 아니라 일단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오세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자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원리는요. 2번 뭐예요? 꾸짖고 명령하십시오. 이제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열병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자 열병이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이 아니고 귀가 준수야 일어나라. 자 병은 귀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 병이 소리를 듣나요? 말하는 걸 듣나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보면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자 병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병은 꾸짖지 못해요. 그런데 왜 자꾸만 병을 꾸짖냐면 병 뒤에는 악한 영이 잡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말씀에 보면 왜 이걸 말씀드린 복음서에서는요 틀린 사람과 병든 사람을 섞어서 계속 기록. 이것은 우리가 명령해야 되는 대상이 순히 병이 아니라 그 병을 가지고 온 영을 향하여서 꾸짖는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들린 자는 귀신에 들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병이 같이 따라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병들도 그냥 병으로 몸에 아픈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병과 함께 다른 것들도 이 영들이 함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과학적으로 이게 아니라 명령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되어지는 줄 귀신도 떠나가게 되는 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능력대로 그 말씀대로 그 행하심대로 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하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면
성령님께서 책임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이 우리 힘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선포하면 예수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는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말씀으로 운행하시죠. 예수님의 그 모든 권세 아래에 이 땅의 모든 권세들이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선포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곧 하늘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땅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명하면 꾸짖으면 모든 것들이, 모든 영들이, 모든 자연, 모든 만물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향해 꾸짖는 것은 그 뒤에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 명령하며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모든 만물이 순종한 것처럼 질병도 순종하는 거예요. 악한 영도 반드시 무너지고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어떤 목소리 큰 사람, 제가 떠나가라 이래야지만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잠잠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의 입술의 선포의 능력이 있는 줄. 물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더 집중해서 그 영들을 꾸짖기 위하여서 이제 하는 것이지, 낮은 목소리, 작은 목소리, 그리고 아이들이 꾸짖는다고 해서 떠나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부처의 목이 언젠간 떨어질 줄 떨어져.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안 낫는 게 아니에요. 횟수의 차이입니다. 계속하면 반드시 낫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2번 암수받고 점진적으로 낫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제 신경들이 열리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게 보입니다.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더 열릴 때 더 더. 그래서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했는데, 말씀대로 명령했는데 꾸짖었는데 낫지 않으면 그 영이 그 안에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어떤 결탁되어진 이런 그런 어떤 거짓된 예를 들면 그 이제 부모님들이 법당이나 이런 걸 지으시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분들이 계시죠. 이제 우리가 1세대거나 아니면 2세대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 자녀 손주 손녀들의 이름까지도 어떤 법당에 기와장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올렸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혹시라도 어머님 아버님이나 혹시라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영적으로 끊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한 것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예수의 이름 아래, 그 십자가의 능력 아래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질지어다 라고 하며 그것들을 끊는 선포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이름을 내가 가서 지우개로 지우고 그 기와장 저 죄송한데 제 이름 저거 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것들이 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왜 이것들이 떠나지 않는지, 이것과 다른 것들이 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이게 오래돼 있으면, 병이 또 오래돼 있고 어떤 세력들이 오랫동안 집을 짓고 있으면 잘 안 될 수 있죠. 반복해서 하는. 그래서 먼저는 이것이 안 될 거라고 여겨지는 우리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세요. 그래서 내 모든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서 내가 거짓된 메시지, 거짓된 생각들, 이것이 기도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약을 먹고 수술 받고 이렇게 해야지만 낫는 거 아니야? 라고 여겨지는 많은 생각들을 계속 끊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것들을 축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몸에,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는 오래된 질병들이,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어떤 질병이 있었어요. 제가 장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집에서 불가보에 들어가 이제 해가지고 했어요. 안 나았어. 창피해 안 창피해? 하나도 안 창피해. 창피한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선포했는데 안 나았어. 그러니까 나에게 먼저 내 몸에 대해 소리 지르고, 작은 소리로 하든 큰 소리로 하든, 어린아이가 하든 어른이 하든 영들 동일하게 들린, 영들이 소리가 치는 그 명령처럼 들려져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 몸에 오랫동안 무언가 해결 안 됐던 것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 그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안 되던 동작을 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병자의 손을 잡아서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열병에 걸렸던 장모가 병에서 나았어요. 지금 열병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수종 들라고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남편이 친구들을 저를 이제 목사님 여보 목사 기도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죽을 병에서 나았어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갑자기 여보 가서 음식 좀 내와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 들더라라고 병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수종 들게 하시는 거예요.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몸이 아직 덜 회복된 것 같아요. 움직여 보는 거. 기도를 받고 나면 움직여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팔을 들어보세요. 움직여 보세요. 아픈 데가 좀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축사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피축사자. 우리가 고객이라 그러죠. 고객님을 위한 거예요. 고객님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전에는 요것도 안 됐는데 조금 더 됐어. 1cm 올라갔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1cm 올라갔는데 이거는 목사님 근데 이게 좀 더 올라갈 때도 있고 덜 올라갈 때도 있는데 오늘은 좀 더 올라가는 날인가 봐요.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 병을 향하여 질병을 향하여 꾸짖었기 때문에 역사하게 된 이게 5%든 10%든 어쨌든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나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를 하시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분명히 집에 가니까 또 아파요. 그런데 목사님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려고 하면 또 괜찮아. 그러면 기도 더 하죠. 기도를 더 받으면 이제 나은 것 같아. 그런데 또 집에서는 시름시름 앓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거짓의 아비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았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기도를 받고 우리가 조금 나았으면 성령님께서 속해서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세요. 기도를 하다가 보면 벌써 기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벌써 다 나았다고 막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일단 기도를 좀 받으세요. 가만히 계시고 나중에 끝나면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정말 10중 8구는 진짜 금방 나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구나라고 하는 벌써 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이미 나은 거예요. 이미 본인이 나은 거예요.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다 안 나았거든요. 팔이 아직 다 안 올라가거든요. 본인은 다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은요 반드시 낫습니다. 그래서 펄짝펄짝 뛰어다니고 이러는 분들이 진짜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시작하면서부터 겠구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이 기도하시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이분은 기도 시작하니까 벌써 이분은 다 나았네. 벌써 이미 축사는 지금 이제 하니까 해야 되는 것일 뿐이 믿음으로 취했네. 이미 이 사람은 다 그 능력을 받았네. 이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해도 진짜 나무떼기 갖다 놓고 기도하는 것 같은 분들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지 않는 분 손잡아서 끌려와가지고 기도 받는 분들이 나 진짜 너무 싫은데 5분만 받아봐. 야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낫는다. 야 5분만 받아봐. 그래가지고 끌려와서 기도 받는 분들이 그러면 와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요 통로가 열려지지 않고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믿음 지금 취하고 있는 영역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하는 걸 시어들 보는 사람들도 느끼고 여러분 느끼신 적 하시는 분들 그리고 축사자도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제 잠깐 기도를 멈추고 이제 마음을 열 좀 시간들을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반응이 어디가 어젯밤에 어제는 괜찮았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잘 안 돌아간다든지 갑자기 아픈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치유케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먼저 손을 들면 그분들을 먼저 치유 축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금방 나아요. 그런 분들은 또 금방 나아요. 왜냐면 뭐 이렇게 집을 지었던 게 아니라 잠을 좀 잘못 자서 이제 한 거니까 금방 부드러워지고 금방 낫습니다. 이분이 괜찮아졌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 같이 보던 많은 사람들 그럼 다 병이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던 분들도 진짜요?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저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음이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반응이 있는 다른 분도 또 기도를 받고 나면 조금 열려요. 그럼 이제 나중에는 그분들이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어느 정도 믿음으로 붙이는 그 상황이 여건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역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먼저 이것을 붙들 수 있는 일이 딱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도 기도 제목 나눌 때도 기도 제목 뭐예요? 그럼 건강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분들한테 먼저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안 돼요. 물어보면 안 돼요. 나중에 우리 목장 모임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나눔할 때도 먼저는 진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늘 마음과 가운데 품고 있어서 툭 건드리면 이런 걸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분들이 해야지 그 옆에 있는 분들도 원래 건강 얘기하려다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뭐 얘기해야 되나 보다 저는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처음에 한 명이 건강 얘기하면요 다 건강 얘기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는 믿음 있는 사람들부터 해서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 마음이 취할 수 있는 그 혈류병의 여인처럼 취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이게 함께 역사에서 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끝났으면 좀 어떠세요? 저희가 물어볼 때가 있고 안 물어볼 때도 보통 이제 물어볼 때는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가지고 이런 반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또는 이제 시어들이나 그 축사자들도 믿음을 본인들의 믿음을 또 거기에서 진짜 와 대박 와 이렇게 낫는구나 더 열심히 해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꾸짖으면서 기도하고 안 되던 것들 이런 동작들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서 믿음을 더 끌어올리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나중에 보면 이때가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것이 장로의 유전에선 금지돼 있어요. 이게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병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이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눈치 보고 못 하고 있다가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나았다고 하는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겠죠. 왜냐면 보니까 저 사람이 누워있던 사람인데 지금 왔다 갔다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일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손을 얹으사 고치시 한 사람 한 사람 원리대로 고치.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질병을 본인이 담당하시기 위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하시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우리가 올 한 해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어떤 제가 바라기는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정말 구속사의 수종 우리의 부르시 달려가야 되는 그게 그냥 우리가 내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달려가면 그래서 전에는 안 되던 것 옆에 있는 사람들 진짜 우리 뭐 개나 소나 다 방언받고 다 예언하고 개나 소나 진짜 다 치유를 경험하고 있는데 나만 그냥 괜찮아요. 저는 그냥 저는 예배드리면 만족해요. 예배드리는 거 좋아요. 이게 아니라 되겠다라고 하면서 분의 몸에 손을 얹으셔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할 때에 손을 얹고 기도니까 손을 얹고 그냥 기도하면서 손을 얹고서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꾸짖으라고 했으니 잡고 있는 영아 떠나가라. 당장 빠져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부드럽게 하지 마시고 떠나가. 진짜 어떤 분들은 하다가 보면 오래 마음 가운데 확 이게 들어올 때가 있어. 막 너무 화가 나서 욕은 아니지만 당장 지금 정말 내 죄가 십자가에 넘어갔듯 이거 하나는 십자가에 넘어갔듯 나의 모든 질병도 해결되어 선포하며 기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 예수 피밖에 함께 찬양하면서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옷 입힌 바 되어서 능력으로 살아가는